3월 15일 금요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5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 또는 대언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 밖에 위로자, 조력자 등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대언자이시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어가시는 성령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시다. 22절의 가롯이 아닌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를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길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며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도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영 15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안에 거하며 나와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18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과 동떨어져 지내진 않습니까?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 21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와 함께 하고자 진리의 성령을 제 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하나 되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대로 지키고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란 제목으로 이재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중학생 때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던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고 나자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겨주시며 저와 비슷한 환경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자매 후 건면으로 세례를 받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릴 만한 물질이 없었기에 월급의 몇 배를 더 준다는 말에 넘어가 다단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자매에게 돈을 빌려 다단계 회사 제품을 사서 판매하다가 결국 6개월 만에 회사가 망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와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매와 결혼하여 새 자녀를 낳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복신앙으로 저희 부부는 물질고난과 불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내의 인도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정에 무관심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와 말씀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장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야 하는지 양육해 주시고 교회 소그룹 리더로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처럼 연약한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계명을 잘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소그룹 모임에서 먼저 말씀으로 보게 된 저의 열등감과 이기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남동생이 구원받고 신결혼하도록 매주일 아침 3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